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것들을 평생 주님 앞에 제대로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과 은혜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에 힘쓰며 주님 알기에 주님을 깨닫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을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2절 마음이 괴롭고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간 오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새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신께 나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이름을 새겨 주시고 주님의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쓸데없이 혼자 고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큰 긍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하는 입술과 듣는 저희들의 모든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이 나오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세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종말론의 그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말세에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 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종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조로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 이 땅에는 환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이단들이 우리 종교로 오면 그 환란을 겪지 않게 된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는다. 휴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즉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환란이라는 것의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환란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이제 오늘 확실히 할 거예요. 지난주에 24장 1절, 2절 말씀을 받고 3절도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냐고 보시라고 라고 하는 그 장면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방식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일과 멀리 저 나중에 벌어지는 일을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산이 멀리 있을 때 좀 가까이 있는 산과 저 멀리 있는 산이 마치 여기서 볼 때는 두 산의 거리가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거리일지라도 겹쳐서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하시는 방식도 그렇다. 대답하시는 방식이 그렇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3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제자들도 질문을 다시 볼게요. 제자들의 질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얘기하는 거죠.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곧바로 따라오는 질문. 곧바로 언제 그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보면서 덧붙이는 또 하나의 질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일과 저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 구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폼페이 산 그 얘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내 인생 망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래? 세상이 망할래나 보네. 우리는 그렇게 봐요. 인간은 다 그래.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대답이 아무한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아.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는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희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진짜 믿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가 그 얘기죠. 5절.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나서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네 주위에.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문제일까요? 내가 그 나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일까요?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아야, 보면 알아. 저는 보는 눈이 없는데요. 키우셔야죠. 키우셔야죠.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인상이 과학이다. 이 어른들이 좀 이런 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머, 어른들은 보통 이 얘기를 생긴 대로 사네. 그러니까 얼굴이 못되게 생겼더니 역시 못된 애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죠. 얼굴 보면 안다고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어. 3초 안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한눈에 보고. 그런 눈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키워야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당연하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만 끌고 다녀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잘 알아도 일이 터지면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고 버스 타고 가다가 건물 무너져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 앞을 이렇게 내디디며 바라보며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언제 우리한테 환란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다 망하게 될 것 같은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다 망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미리 겁먹고 울고 멘탈이 먼저 무너지면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될 일도 큰 일이 되어버려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큰 일에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살잖아요. 내가 너무 이런 일을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오히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너무 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버리신 일이니까. 걱정하면 뭐 하겠어요?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죽을 일이면 그게 내 운명이잖아요.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무책임해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큰 일을 벌이시면서 얘가 진짜 나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하세요. 검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아무에게나 다 사랑을 베풀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일단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소식이 먼저 들려오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먼저 들리는 거죠. 소문이 먼저, 보이지도 않는, 실체는 안 보이는데 먼저 소문이. 그때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살다 보면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죠. 응?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더 읽어봅시다. 7절. 민족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만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한테 문제는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거를 내가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정말 세상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요. 과도하게. 그런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고, 이런 가르침 자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근데 더 중요한 거 9절이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9절.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일단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양쪽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지금 9절 말씀에 뭔가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못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면 남 탓을 한다. 정말 못된 사람들 특징이 남 탓을 하죠. 써있기는 내 사람이란 이유로라고 했지만 우리가 악한 자들 편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화난 사람들은 내 탓을 하죠.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진 거야. 실제로 유럽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영화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와 갖고 막 죽는 거.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너 안 믿는다고 해. 안 그러면 네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내가 겪는 모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잘못돼서, 나라가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전부 다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굉장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는 것일 뿐이고, 어찌됐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을 남 탓을 할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못되게 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뭐 힘을 발휘하면서, 쉽게 말해서 갑질하며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을로 보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온 세상이 미워하게 될 거래요. 10절. 그리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종말에 벌어지는 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건데, 미워하고 미움받고 죄를 짓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12절 13절 이게 중요해요. 12절 13절을 볼게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며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법천지가 되면서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근데 그 중에도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랑이 식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겠죠. 그래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말 잘 지냈어. 근데 진짜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다 네 탓이래. 이 사람은 사랑이 식은 거죠. 잘 지내다가 네 탓이야. 그래 우리 끝. 이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잘 지내다가 끝에 가서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네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모든 이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막 자기가 겁을 내고 이거 큰일이 났다. 이거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떡하지 이거 일이 벌어졌네, 이거 어떻게 이거 힘든 일이 벌어져서 내가 죽을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약하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개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주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식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게 나오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지 않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그들이 자기가 지금 이 예수를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식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면, 어려운 일은 겪지만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유대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것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1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새겨들어라. 다니엘서에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의 시인을 갖다 거기다 세워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이게 글자대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6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전부 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인가? 무조건 일이 터지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야기로 들리죠. 17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그럼 지붕 위에 계속 있어라 하는 이야기로 보이죠. 18절,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튀어라, 뭐 이런 걸로 보이죠.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글자 하나를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9절 말씀, 임신한 여자들과 갓난아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환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겪어도 된다, 일이 벌어져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시작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 20절, 21절, 22절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절,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겨울이나 안식일, 겨울에 도망 다니기 어렵잖아요. 안식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몇 배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안식일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 못 가서 당연히 잡혀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환난이라는 건 당하게 돼 있어. 어려운 일은 벌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환난이라는 것을 네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21절.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환난이 걱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언제 일이 벌어질까?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너무 자명해요.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그 못된 마음들을, 그 못된 죄인들을 처단하느라고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기간이 준대요. 1년 전쟁할 거 몇 개월로 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몇 년 동안, 뭐 며칠 동안 힘들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신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미리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덜 환난의 그 어려움들이 훨씬 더 이렇게 경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혹 가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여기 글씨에 써 있는 대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써 있는 이 글씨 때문에 실제로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글자 그대로. 제가 설교할 때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글씨대로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실제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극악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 비교하면서 내가 겪는 일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전 아무리 봐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정말 무섭다면 안 죽는다고 부인하겠죠. 아니, 안 믿겠다고 부인하겠죠. 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그 순교당한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순교당한 사람들만 있었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그 몇 분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와, 일본 사람들 진짜 무섭다. 저렇게까지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죽였구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면서 죽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주를 높여드리며 죽어가죠. 그 사람들이 상황은 환란스러울지언정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른 어려운 힘든 사람들, 기도를 했는데도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살아남는다.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면 살아남는다. 어쩌면 신천지도 그런 개념이죠. 14만 4천은 하늘나라 들어간다.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교회에다 다 바치고 집단으로 우리가 모여서 잘 믿어보자. 이 신천지도 그런 방향을 이렇게 모색한 거니까. 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요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의 질문도 그렇고 지금 벌어지는 엄청 내 인생에 정말 당장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낄 만한 이 진짜 큰 일과 지구 종말에 벌어지는 그 일은 분리해 볼 만한 일이 아니다. 똑같다. 저 일이나 이 일이나. 즉 예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 맨 끝에 벌어지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잘 넘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저 끝에 얘기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찌됐건 이것만 보잔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앞으로 그때 벌어질 그 환란도, 그 환란이 벌어져도, 그 환란이 나한테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죠. 왜? 믿음이 있으면 그 환란이 어렵지 않은 걸로 느껴질 테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환란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고,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한테 슬픈 건 제가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슬프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그러니까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믿음 없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니면 글씨는 글씨대로 그냥 써 있으니까 읽는 거야. 그런데 정작 박해받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복이 있으려고,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면, 누가 나를 터무니없이 비난하면 우리는 일단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다양하죠. 하여튼 성경은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다시 한번 전제를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기조는 믿음 없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일이 터져서 여러분에게 누가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진짜 총구를 들이대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누가 칼을 들이대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을 겪긴 했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 너무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부모한테 믿음이 있는 자식은 좀 뭔가 교회에 미친 애들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보다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예수인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 가족들에게는 관심 없고 교회에만 미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에서 볼 때는 나에 대해서 칼은 들이대지 않더라도 총구를 내 뒤통수에 들이대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죠. 예수한테 미쳤구나. 너 교회에 너무 깊이 빠졌다. 내가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말이죠. 비난하는 거죠.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너무 당연하게 그분을 대우해 드리며 마음으로 존중해 드리며 더 삶으로 존중해 드리려고 살아가는 건데 경건하게 살려고 식구들이 하자고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며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내 입장에서는 모욕인 것처럼 느껴지고 박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일이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울지 마. 울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행복해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써있죠.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라. 제가 그랬어요. 제 삶에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아유 뭐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오해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예수님만큼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옛날에 구약의 예언자들도 다 그랬다. 예수 믿고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쟤네들 잘못이라고 얘기해 라고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명령을 받고 왕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오히려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구약에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랬다. 그러니 너희들도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옳은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행태로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이 어떤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틀리다 당신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즐겨하는 그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는 놀러 가는 것을 하나 덜 하는 주님께 집중하느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는 뭔가 나를 변명하는 것 같으네 나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항상 미안해 가족한테 항상 미안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요. 뒤에서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박해를 당하게 된다. 이유 없이 모욕당한다.
없는 말로 비난받는다. 예수님 병 고쳐졌다고 대놓고 무시받았잖아요. 왜 안식일에 고쳐? 와, 병 고쳐진 게 대단한 일인데 그 대단한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자기들이 중요한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규칙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왜 병을 고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놔두고 당신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셨어요. 왜? 전에는 나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이제 내가 선생이니까 나만 못 살게 굴고 제자들은 많이 안 건드렸죠. 근데 내가 가면 이제 제자들을 건드릴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잖아. 너희도 박해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만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게 너희들을 이리한테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 그래서 예수님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나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세상을 이겼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상을 이겼어 라고 써 있으니 그 어떤 사람도 너희를 못 건들 거야 라고 한쪽 말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너를 죽일지라도 너의 영혼은 못 건드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한쪽은 목숨을 부지하는 쪽, 한쪽은 죽는 쪽. 그러나 둘 다 이긴 거다.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이겨낸 거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시 그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올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그 환난이라는 것이 걱정되면 미리 기도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23절.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또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전에 만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누가 추천해 주잖아요. 여러분 좀 이건 굉장히 상식이라고 아셔야 돼요. 보통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중 하나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 참 잘 안 하는데 제가 몇 번 이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이 좀 오해할까 좀 염려도 되긴 되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 세상을 지배하는 이치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고 얘기하는 될 사람은 어떤 일에도 되고 안 될 사람은 무슨 일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성경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치 중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복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날 도와줘? 글쎄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힘들 때는 그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좀 망하게 생겼어. 정말 엄청 힘든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저기 가면 도움을 받을 거야. 저기 가면 도움을 받을 거야. 그거는 100% 마귀 역사지. 100% 마귀 역사죠. 더 나한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근데 24절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만 있다면 속이려 할 것이다. 내가 속아서 내 마음에 편안함도 없고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져서 누가 나타나서 날 도와주는 바람에 그 힘든 일이 해결이 되었다? 성경은 이 악한 것들, 이 마귀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속이려고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6절.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또는 그가 이러이러한 곳에 숨어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분이 온다고 하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도 그 일은 겪게 돼 있어.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어. 그 얘기고요. 28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 나를 더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악한 것이 어떻게든 나에게 역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 안 겪는다,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힘든 일을 잘 견딜 수 있을 만한,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혹시 그 힘든 일을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봅시다. 29절. 이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것이에요. 뭐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이게 구약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해달별, 해가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런 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하고 달은 고대 문화에 있어서 이 신이에요. 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해, 하늘에 있는 달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나올 때는 대부분 해하고 달은 해를 섬긴단 말이에요. 달을 섬긴다고. 이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별은 이 해와 달에 의해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보이는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믿고 있던 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이 확 사그라지게 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우상인 줄 믿었던 것들을 버려버리게 될 것이고, 왕처럼 교만하게 살던 그 자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30절. 그러면 드디어 내가 주님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 다 버리고 교만함도 없어지고, 그러면 드디어 인자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더 이상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또 사람들이 울죠.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죠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36절로) 넘어갈게요. 지금 환난 얘기를 하고 있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될지, 언제 우리가 망하게 될지, 지구가 망하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말하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몇 날 며칠 지구가 종말합니다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한테 의미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이후야. 이게 중요해. 37절에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노아가 38절.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도통 예상을 할 감도 잡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삶을 즐기면서 기쁘게. 39절.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이렇다는 거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노아가 훨씬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200년 동안 나무를 가지고 배를 산 위에다 지었다. 뭔가 비상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삶 살 때 노아는 대체 무슨 짓이냐고. 사람들이 저 노인이 노망이 났다고 무슨 배를 만들면 물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산 위에다가 무슨 배를 만들어? 200년을 저러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절. 이런 것처럼 노아 때 사람처럼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눈은 이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 어떤 오해를 가져다 주냐. 한 사람은 갑자기 휴거를 당해서 뿅 하고 하늘로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어려움에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잘 넘어가게 될 거고요. 한 사람은 오롯이 그 환난을 다 겪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 잘 넘어가고 누군 못 넘어가요. 저 사람은 잘 넘어가는데 저 사람은 참아지는데 나는 왜 안 참아지지? 저 사람은 지금 피할 상황이 생겨서 도망도 가는데 왜 나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지도 못하지? 같은 환경에 쟤는 아주 담대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데 왜 나는 작은 일에도 놀래갖고 비명 지르고 그래서 오히려 저기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려줘서 난 왜 이렇게 죽게 되지?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저 사람하고 나랑 너무 다르다 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42절.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44절.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부 다 어려움 없이 살고 싶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말도 안 되지. 그 어려움을 평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이 환란이라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보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그 어려움이 대체 언제 벌어질까? 어? 그 일이 벌어질 때 대체 무슨 사인이 일어날까? 알면 뭐 하려고. 알면 뭐 하게요. 겪을 일은 내가 다 겪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넘어갈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가서 그 전에 하지도 않던 새로운 거를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서 그걸 잘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이 벌어져서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어려워요. 진짜 힘든 일이 벌어지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갑자기 그 힘든 상황에 위력을 발생하게 되죠.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통과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은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상한 종교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해석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우리한테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어려움이 있으면 복이라는데, 예수님이. 나도 건드렸으니까 너네들도 힘들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왜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요? 피하지 말라. 아주 입에다 아주 그냥 인생의 주제곡으로 붙여놔야 된다니까? 피하지 마요. 왜 도망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고 하는 건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거를 좀 안 겪어볼까? 이게 진짜 못된 거지.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기쁘게 재밌게 사는 것만 좋아. 아주 그냥. 뭐가 좋은 건지 몰라. 화가 나네, 갑자기. 여러분이 이 환란은 오히려 그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하다라는 말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갖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오히려 발전이라는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가 속한 사회나 그 사람 그 자체에게. 그러니 위기 자체가, 이 환란 자체가 우리한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저 나중에 벌어지는 그 환란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시로 겪게 되는 이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환란 자체가 힘들다 안 힘들다 여기다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평소에 이 환란을 어떻게, 누구나 다 이 환란을 겪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잘 넘어가게 될까? 이거를 평소에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제가 쉽게만 살았겠어요? 나 소설책 쓴다니까. 나 요즘 막 계속 막 발동이 걸려갖고 나 진짜 책을 써야 되나? 그러고 있는 중인데, 별일 다 있었어요, 저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어려움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수월하게 잘 넘어가지더라고요. 수월하게. 큰 일이 되지도 않고 딱 일이 터지면 아씨 이거 잘못해서 큰 일로 확산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겪었으나 그러나 평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반드시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자세로 그 상황을 맞닥뜨린 적은 없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환난은 종말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끝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야 아무 사람이나 사람 찾아가지 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속지 마. 네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네가 듣고 싶은 대로 쉽게 속아 넘어가서 이 사람이 날 살려줄까 저 사람이 날 살려줄까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한테 속지 마.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한다면 네가 내 사람이라면 내 제자라면 네가 내 뜻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 거야.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거야. 걔네들이 다 네 탓이라고 할 거야. 미리 기도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네, 기도합시다. 갑자기 설교 말미에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들 아이들 어릴 때 그 IMF가 터졌을 때 오히려 저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힘든 일은 하나님 소관이고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일 벌어져도 선한데 계속 지출은 해요. 어려워지니까 뭐 도와주던 일을 그만하고 그런 일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 내가 살고 죽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이라면 환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제 눈을 다스려 주시고 필요 이상으로 겁내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어려운 일 이후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도우심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하고 난 내 죄 문제가 정리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인 도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잘해도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일을 다시 겪게 될 때 주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금부터 저한테 계속 믿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겪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계속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